지나온 순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보려고 발버둥 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우리를 잠잠히 보시며 우리를 야단치고 징계하기보다는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로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감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나타나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쉼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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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만 들을 수 있는 비유도 하셨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비유를 하셨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비유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중산층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부활과 천사도 인정하고 구전 율법을 중시해서 유대교 중에 가장 큰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중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의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의를 알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우리 세리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첫째는 율법 준수와 전통을 의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여지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고 남들로부터 자신들이 어떤 인정받고 그러한 것들로 이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의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냐, 해당에서 기도도 하고 남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행함은 정말로 흠잡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또 11조도 잘 드리고 이 사람들은 최소의 11조까지 누가 뭔가를 가지고 오면 거기까지도 11조를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이러한 것들처럼 이것이 바로 자신들만이 의롭다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여겨왔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었느니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이 남들보다 정말로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남들보다 자기들은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최고의 합법자예요. 율법자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만약에 제일로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에게 공부를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은 굉장한 율법 중에 율법의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권위자 밑에 율법의 그 권위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은 얼마나 정말 율법을 잘 지켰는지 흠이 없는 자다랄 정도의 율법을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이렇게 학식이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러한 모든 자기가 가졌던 학식과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됩니다. 지식도 버리고 학문도 버리고 배경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바쳤냐면 예수님을 믿음의 의로움을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의로 여겼던 것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남들보다 탁월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막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것이 자기는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 보게 되면 욥의 친구들이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어떠한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만한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늘 말을 합니다.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은 안 그래. 네가 뭔가를 잘못했고 네가 불의를 하고 네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면 정죄와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왜? 나는 의로운데 나는 똑똑하고 나는 잘나고 나는 바로 가는데 저 사람은 바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판자로 두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은 어느 날 저에게 얘기하야 나는 너희들을 재판자로 두지 않아. 근데 다 재판자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재판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재판자신데 내가 재판자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나는 이것이 바른 것이 의로운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어디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남들을 정말로 내 눈으로, 내 신앙으로, 내 모든 것으로 그들을 정말로 판단한다라면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위로울 수가 없어요. 내 행위가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내가 아무리 정말로 정결하게 돼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로 여긴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규례를 잘 지켜서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러다가 보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들만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게 되면 감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이 사람들은 아무런 서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열심히 있는 것을 줘서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되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자니까 우리가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때만 되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님을 올매다 집어넣으려고 자기들의 율법을 갖다가 맞춰서 예수님을 자꾸만 뭡니까 죄 가운데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질문을 다 뭡니까? 해답을 주셨어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여러분,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것이 교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믿음으로써 내가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바리새인이야 라고 듣는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어치니다. 그러면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내 의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세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인데, 지금같이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다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뺏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해야 되는데 2,000만 원 해도 아무런 소리 못하고 아야 소리 못하고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색하게 되고 약탈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 세금 완전히 이 세리들은 불법제, 불의자들, 불의재판 같은 그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의 양심은 정말로 조금 때로는 나타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당연시하게 있다는, 당연시하게.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토색하시 있는 것은, 남들 거 뺏은 것이 있거든 몇 배나 갚는다고요? 4배나 갚겠다, 4배나 갚겠다. 얼마나 많이 뺏었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는 완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온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나가서 정말로 사람들 앞에 가서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나가지 못해. 몰래 어디 올라가요? 뽕냥 올라갔어요.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너의 집에 거하야 되겠다.
속히 내려오라니까 얼마나 그 속에 있는 그 죄의식에 살았던 그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뭡니까? 아, 이분을 만나니까 이제는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이래서 의로움을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여기서 보니까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과의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11조도 드렸고요 나는 이렇게 의롭고요 초창이와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자기 위에 충전해서. 그런데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했지만 그리고 나서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갔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뭡니까? 세리가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바로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회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힌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이 담을 헐어버리는 그 모든 것의 통로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토해내지 않는 것이.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회개는 그냥 토해내는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정말로 바로 같은 사람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의로운 줄 알고 할례 8일 만에 받았고 아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로 열심으로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게 죄라는 것은 더러운 것, 거짓된 악한 불의한 것인데 이것들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무엇이 오냐면 욕심이 나타나게. 욕심이 나타나게.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있다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회개하지 않으면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있어 가지고 결국은 정욕적인 삶으로 살아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죄에 대해서 민감한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죄에 대해서 망각했어. 죄를 져도 저번에도 그랬는데 괜찮아. 저 사람도 그러는데 괜찮아. 이것 정도는 괜찮아. 완전히 망각했어. 세리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너무 아파했어. 너무 괴로워했어.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바로 죄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가슴을 치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고 하니까 어찌하고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죠. 바로 세리는 그거. 세리는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내 속에서 정말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죄의식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해내야 돼요. 우리 속이 불편하고 그러면 토해내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이 소화되지 않을 때 막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 토해내면 시원하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를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거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것을 토해내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내 이 모든 것을 토해내면 주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 생각은 겸손은 아우 못해요. 아우 나는 안 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뭐가 겸손이라고요? 따라하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해서 그냥 아우 나는 안 할래요. 아우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잔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그 말씀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 겸손함을 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저 마찬가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할 수 없어.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 처음에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막 이게 막 걱정이 되고 두려웠고 떨리고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이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한테 하라 그래요? 나한테만은 제발 좀 이것이 나한테 그냥 자기 옆에서 그냥 도와는 줄게요. 그치만 하나님 나 여기다는 세지 마세요. 그냥 울고 불고 했는데 밤에요 잠을 못 자요. 진짜 완전히 진짜로 누구 만나나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같은 거. 밤에 자다가도요 12시 1시 되면 퍽 일어나가지고요 어떡하지 그냥 그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3일을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면서. 근데 4일째 되는 날 갑자기 또 일어나서 어떡하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감사로 그리하면 내 마음의 생각과 평강을 지켜주신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생각을 지켜주는 그 음성이 확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데가에 싹 사라지. 그리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겸손은 네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겸손. 나는 할 수 없어. 바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자지만 주님의 그 은혜가 내게 덮어지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 욥기서 22장 29절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교만은 나가 나타나지만 겸손은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지만 세리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겸손. 나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난 다 할 수 있어. 그게 겸손이 아니라 바로 겸손은 내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 의에 빠져서 교만하고 율법의 의를 외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남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여하거나 간섭하게 되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정말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이루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나의 의에 지나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남의 죄까지 관여하다 보면 내가 결국은 그 죄와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17절 보니까 지나치게 의리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거는 모자란 것보다 못합니다. 그죠? 너무나 천주교는 의를 말합니다. 선을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지금 개신교가 의에 빠지고 선에 빠져버렸어요. 27위가 아니라 27위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인데 이 오직 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행함이 들어가 있어요. 행함이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완전히 희석되어 버렸어요. 어디와? 천주. 착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된다. 끊어진.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매일마다 내 자신을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나 그 말 듣고 너무 많아.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거기는 가면은 이 세 장에다가 이 A4용지 세 장에다 빡빡하게 회개를 적어준대. 회개를.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100번 외우고 가야지만이 몇 달 동안 가서 거기 가서 그가 외워가지고 해야지만이 죄를 용서받는 그런 목회자도 있어요. 그런 목회자도. 네? 그럼 성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뭡니까? 죄를 지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그것이 의인 줄 알고 내가 착하고 의롭고 그래야지만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아닌 걸 알았잖아. 여러분,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나친 의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를 앞세우길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 지나친 악인도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인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지나친 지혜자도 되죠. 왜 지혜자가 되냐면 지나친 다 뭡니까? 지나친 의인이 되고 지나친 지혜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의를 잘하는 자기 의. 내 어떤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나친 걸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신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그죠? 남들이 이렇건 저렇건 간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신경 쓰고 우리가 보면 결국은 내가 바리새인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사람. 그래서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마시고 너무 자기의 의에 빠져서 나는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도 되는데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줘.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다라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나도 판단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부족을 깨닫고 세리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겸손한다라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나타난다라면 여러분은 세리와 같은 마음. 특히 우리는 중직들이 바리새인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나도 모르는 사이. 목회자들도 지도자들도 보면 다 바리새인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님이 이번 주를 주시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 나도 바리새인이었구나. 제가 이번 주 이번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 조금만 하다가 하나님 이것도 바리새인이네요. 이것도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바리새인. 제가 이번 주 얼마나 죽으려고 그렇게 했지 몰라요. 그래도 이게 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인이었기에 주님이 불러주셨고 의로 여겨주셨는데 무엇이 잘나서 의로운 줄 알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만 자랑케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했던 사울과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